예, 영적 침체에 덫에서 건져주시다. 영적 침체에 덫에서 건져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죠. 고난이 올 때 몰려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설상가상. 그죠? 이렇게 고난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나쁜 자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망가져요. 웬만한 도전 갖고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정도로 우리 엉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난이 겹쳐서 올 때입니다. 이 잠펀지도 뭐 몇 대 맞아가지고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뭐 한 2시간 동안 맞다고 생각해봐요. 잽으로. 잽. 2시간 맞으면 나중에 뭐 제풀에 꺾여버리겠죠. 겹치는 고난. 그리고 또 지속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시험과 어떤 짐들이 있을 때 이게 뭐 지속적으로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뭐 끝이 안 보이게 될 때 그때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주셨는데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지속적이고 너무 크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영적 침체, 디프레션이라고,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넘기고 잘 극복하고 잘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오늘 시작을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죽을 때.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언제 오느냐? 지금 도망 다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이 죽을 때. 오늘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누구죠?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둥이죠. 지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는 건 상실감이 엄청난 거죠. 사무엘은 다윗을 인정해줬고요. 왕으로 인정해주고 기름 붓고 그의 잠재력을 갖다가 이게 기르도록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나를 도와주고 영적 아버지 같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있죠. 이 사무엘은 얼마나 대가였는지 영적 거물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역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죠?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에게 끝까지 자기의 보루가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습니다. 뭐 늙어 죽었겠죠. 죽습니다. 대개 이게 성경을 보면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을 때면 한 시대가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이런 식으로 사무엘이 죽고 원래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었다. 1절로 끝나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도망 다니는 다윗도 그대로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그대로고. 그래 답답한 거죠. 어떤 전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의지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반드시 그거 옵니다. 크게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가 와요. 최근에 제 기억 보니까 너무 남편을 의지했던 어떤 여자분 계십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남편이 다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겉으로 볼 때 할 줄 아는 게 없대. 자기는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영적 침체가 오더라고요.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누가 사람 그렇게 믿고 살래? 그죠? 언제든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죠? 제가 요즘에도 이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제가 요즘에 사 먹는 거 막 연습해요. 그죠? 이렇게 막 주문도 해보고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맨날 저는 삼식이어서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 집에서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지. 해먹을 방법도 이제 길러야 되지만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죠? 살 길을 찾는 거죠. 혼자서 살 길. 그 왜 중요한 거죠? 그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그 다윗도 그거를 미리 준비했어야죠. 이 든든한 사무엘 사라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도 죽는다는 거 알아야죠. 어떤 분은요, 좀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뭐 어린 거다. 대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믿음의 기둥이었어요. 그 집에.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기둥이었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적 침체가 한 10년 갔어요. 너무너무 크게 무너지더라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갑자기 닥친 일이고 너무 크게 의지했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것 같은 영적 침체 상황이 온 게 뭐냐면 보통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유럽 가서 공부했어요. 유럽에 특별히 프랑스에서 뭐 신학을 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신학할 게 뭐 있나. 캐톨릭이 강해가지고 그 개신교가 프랑스 가서 공부하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들도 많은 게 아니고 몇 군데 없겠죠. 근데 유럽은 박사학위 따는 되게 오래 걸려요. 이 친구가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논문 지도 교수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죠? 어떡하냐고. 난 세상 망한 줄 알았어요. 엉엉 울길래. 근데 결국은 이 친구 지금 미국에 사는데 학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 자기 지도 교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더라고. 그냥 그러다가 학위는 끝내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대개 보면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믿고 의지하면 되게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지 말아요. 사람도 너무 이렇게 뭐 죽고 못 살고 그러면 또 이게 거두어가고 그러더라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람으로서 믿고 의지했던 게 사무엘이거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크나큰 영적 침체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컨디션이 100%일 때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인생이 그래요. 부족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의욕이 없잖아요. 의욕이 다 사라져요. 그럼 의욕 없이 일하면 돼. 저도 해봐서 알아요. 설교도 이렇게 의욕이 있을 때 설교할 때도 있죠. 어떤 때 의욕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죄송한지. 이 의욕 없이 설교하면 어떡하나. 근데 성도는 더 은혜 받아. 목사님이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 좋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의욕이 없더라도 의욕 없이 일하면 돼요 그냥. 최근에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게 병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입맛이 없대. 밥맛이 없대요. 그래서 저 때문에 밥맛이 없냐. 그건 아니래. 하여튼 밥맛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맛 없어도 드시라고.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 밥맛 없어도 드시라고. 근데 밥맛 없어도 드시니까 또 원기 회복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뭐 밥맛 있을 때만 먹나? 밥맛 없을 때도 먹는 거지. 그죠? 의욕이 있을 때만 일하나? 의욕이 없을 때도 일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너무 의지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도망 다니는 거 쉽지 않았고 거기다 의지했던 사무엘 무너지고 그다음에 당장 600명이거든요. 여러분 600명 먹여 살리기 쉽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아들만 4명인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집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뭘 갖다 놔도 무적행이래. 뭘 갖다 놓으면 다 사라지고 갖다 놓으면 다 사라지고 아이스크림 한번 오더하면 30개 온대요. 30개가 오면 10분이면 없어진대요. 그지? 와, 저도 딸만 키워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맨날 남아 돌거든요. 뭘 피자를 시켜도 남고 뭐 다 남아요. 이제 결국은 뭐 잔반철이죠. 제가 먹어야 없어지지 뭐 없어지질 않아. 근데 아들 4명만 있어도 무적행이래. 갖다 주면 다 없어지다. 갖다 주면 무슨 뭐 사자 우리 같대요. 그냥 넣으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근데 600명이에요. 600명이 뭘 갖다 줘도 다 먹고 없어지게 600명 유지하는 게 어렵죠. 600명이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라고. 근데 마침 양의 털을 깎을 때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추수할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그 어떤 큰 부자, 이름 몰라, 나발인데 거기 양들을 보호해줬다, 할 일 해줬다. 그리고 자기가 해준 기브앤테이크로 본다 그러면 기대할 만하죠. 보호해줬고. 그다음에 때가 양의 털을 깎을 때, 추수 때예요. 이때 막 잔치 벌이고 나눠줄 때라고. 그러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또 거기다가 또 어찌 보면은 그 갈멜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갈렙 족속이래요. 갈렙 그러면 여러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기억나죠?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맞는 거죠. 도와줬지, 그죠? 그 다음에 때가 잔치 때지, 집안 사람이지. 거기다가 또 없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부자지, 엄청 부자지.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은 그 2절 같은데 보니까 양이 3천, 그 다음에 염소가 1,000. 그래서 비교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엄청 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욥의 재산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래. 동방에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떤 한 지역에서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등 최고로 부자였다. 근데 양이 7천, 아니
양이 7천 맞아요. 그 다음에 양이 7천, 염소가 10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 보면은 3000이네요. 3000, 7천, 3000. 그러니까 7000일 때 3000마리가 있었고 3000마리 때 1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재산의 한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부자죠. 욥이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라는데 그거의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자죠. 그게 나발이었어요. 그 여건이 좋죠. 그러니까 기대했다고 도와주겠지. 2절 3절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마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거처란 뜻이에요. 남방 쪽에 사람 살 곳이 별로 없었는데 고기만 사람 살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온, 거처가 될 만한 곳 그런 뜻이에요. 마온. 그러니까 거기에 부자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의지할 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악하대요. 바보인데 바보라기보다 악한 자죠. 악한 자. 아비가일은 그 아비의 기쁨. 뭐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 갖췄어요. 총명하고 아름답고 신앙심 좋고 지혜롭고 다 갖췄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도움 받으러 갔더니 나발은 어때? 지 밖에 몰라. 욕심 부려가지고 어디 도와주겠냐? 전혀 안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양떼를 기를 때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희생되는 거. 3%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한 10% 정도는 흘려보내야 돼요. 딴 사람한테 11조 드리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흐트고 그래야 돼요. 귀퉁이 같은 거는 추수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까치밥이라는 거 있었죠. 감나무에서 감 딸 때 끝에 몇 개, 한 서너 개 남겨놨다고요. 그 왜 그래요? 까치가 먹으라고. 까치밥이에요. 알뜰하게 다 뜯으면 까치는 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흘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 축복받고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나눠도 주고, 그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산타크로스 같은 역할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도 좀 좋은 선물 사가지고 좀 나눠도 주고, 그죠?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교지에 가가지고 큰 선물 주고, 뭐 큰 헌금도 한번 해주고 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나발은 이 부자인데 부자의 인격이 돼 있지 않은 거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손해볼 일,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그거 우리 싱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 여러분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했죠. 황폐한 곳에 늑대 14마리를 풀었더니 일어난 기적. 1926년에 그 미국 서부 북쪽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밑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황폐해졌다고. 왜 황폐해졌냐면 늑대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총 쏴가지고 늑대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늑대가 죽은 게 1926년. 늑대 그 등산도 못 가고 늑대가 무서우니까. 여러분 늑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큰 개의 3배 정도 돼요. 늑대 길이가 2m 50이에요. 그러니까 늑대가 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늑대 옆에 사람 서 보면요, 사람 키만 해요. 서 있는 키만. 늑대 엄청 커요. 늑대. 그래 늑대가 무서우니까 늑대 다 죽였다고. 근데 14마리를 풀어주니까 늑대 다 죽여놓으니까 어떠냐? 거기 무슨 뭐 여러 이름의 사슴과 있잖아요. 뭐 그죠? 무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사슴들 있잖아요. 사슴들이 있는 거 사슴 번식이 엄청나요. 그죠? 풀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생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사슴 뭐 잡아다가 뭐 생식 못하게 뭐 자르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1995년도인가요? 얼마 전이에요. 25년 전. 그죠? 그때 늑대 14마리 풀었다고. 딱 풀었더니 이때부터 사슴이 이 뚱뚱한 사슴들 먹어서 그죠? 사슴이 루돌프 사슴 같이 이렇게 썰매 못 끌어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근데 늑대가 나타나니까 뚱뚱한 것보다 다 잡혀 먹었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사슴 다 하지죠. 도망치는 사슴들 뛰고. 그러다 보니까 사슴은 개체수가 줄어들 버리니까 풀 뜯어먹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생태계의 어떤
그 공학자라고 얘기하는 게 비버래. 비버는 뭐냐면 시냇물이 흘러가면은 이렇게 물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드는 애예요. 비버. 저스틴 비버 가수고 그건 하여튼 비버. 비버라는 애가 이렇게 댐을 만든대요. 댐을 만드니까 이제 물이 고이잖아요. 물이 고이니까 거기 물에 수생식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뭐 다 모여들기 시작해. 수달이 살면 물이 깨끗하잖아요. 비버가 있어야 수달이 산대요. 비버가 물 막아놓으니까 수달이 살고 오리가 살고 뭐 어류, 파충류 막 살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코요테 뭐 이런 거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토끼, 여우, 쪽제비, 오소리 뭐 이런 게 나오고, 그거 잡아먹으면 독수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강의 흐름이 되게 느렸대요. 느렸는데 이 비버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으면요, 이 급류가 된대요. 이렇게 물이 빨라진대. 유속이 빨라지니까 웅덩이가 되게 파이죠. 물이 떨어지니까 웅덩이 파이니까 또 새로운 작은 호수들이 생기니까 풍성해지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옐로스톤 국립공원 회복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데 간단해요. 늑대 14마리 풀어놓으니까 최상의 생태계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왜 피폐해졌는지 알아요? 내 삶에 있어서 귀찮은 거, 위험한 거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늑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뭐만 있어요? 그 예쁘긴 예뻐요. 사슴만 뛰어다니는데 그놈의 사슴이 자꾸만 살찌는 거예요. 그놈의 사슴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이 미치겠어요. 정신 못 차릴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 시련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늑대 14마리 푸는 거예요. 딱 풀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막 우리 소리 지르죠. 죽으란 말이면, 예, 죽으란 말이에요. 예. 나를 고통에 빠뜨리면, 예, 고통에 빠뜨리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뛰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적정선을 유지하고 비버가 나오고 생태가 회복이 되고 다 돌아온다. 다. 나발은 바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늑대 14마리를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제가 교육자들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목회하기가 이렇게 좀 순탄한 성도들도 있고, 저 어떤 성도는 좀 까탈스러운 성도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힘들고 그럴 때. 잠깐만 힘든 성도라고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재 나가면 더 어려운 애 온다고. 항상 그래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니까. 어제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관이 악질적이라서 하나 직장 못 다니겠어. 그래서 회사를 옮겨봐요. 더한 놈 나와. 구관이 명관이에요. 그죠? 원래 상관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다. 원래 그런 거라고. 거기서 극복하고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장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때가 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거해줘 버려요. 내가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근육이 생기는 거고, 그놈이 바로왕 같이 끝까지 악하면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지. 내가 피해 다니면서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늑대 14마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이거를 보는 눈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다윗 좀 도와주는 건데, 그죠? 다윗이 도와달라 그러면 이거 도와주다가 보면 나중에 다윗이 자기도 보호해 줄 거고, 나중에 왕 되면 나발 한 장관쯤 하나 시켜줄 건데, 그죠? 나 어렸을 때도 밥 줬지, 뭐 해줬지, 그러면서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죠? 바보 같은 너 여기서, 그러니까 바보, 이름 잘 지어야 돼. 왜 나발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죠? 말 함부로 하잖아요, 말. 하여튼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이 거칠어요, 입이. 그래서 그냥 할 말 모르게, 모르는 말,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린다고. 다윗이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건드는 말 하잖아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발이 다윗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군지 몰라요? 골리앗 물리치는 사람인데 왜 몰라? 장군인데 왜 몰라? 나발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다윗이 누구며? 다윗이 누군데? 나 못 들어봤는데. 입을 찢어놔야지. 그 다음에 도망친 종들이 많대. 추노금 풀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 우린 뭐라 그러죠? 근본을 모르는 놈한테 왜 도와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이게 모욕적인 거라, 모욕적인 거.
다윗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상처냐면은 어디서 이렇게 버림받았다 이 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시편 27편에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래서 너 버림받은 종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팍 가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그 모르고 이런 말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마도 그 베들레헴 그 처녀들한테 아마 딱지를 많이 당했는가 봐. 그래서 그 뭐 여자들이 뭘 안 좋게 평가한다 뭐 이따위 소리 들으면 확 가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 개무시 당한다 이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자꾸 건든다고요. 사람마다 상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과도하게 막 분노하는 사람 있죠. 그거 상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특징이 뭐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발해요. 제가 눈에 얘기하죠. 우울증은 우울이 아니에요. 분노라고. 분노 다음에 마지막 나타나는 게 우울하게 나오는 거지. 우울증의 대부분의 몸통은 분노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는 사람 보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웬만해서 분노 안 하거든요. 근데 분노하잖아요. 다윗이. 엄청 분노해요. 분노해서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기 특징이 뭐예요? 각기. 그러니까 만약에 나발 하나만 죽인다 그러면 칼 몇 개만 가지고 가도 되는데 각기니까 뭐예요? 다 완전 무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얘기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면요 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선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분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지 분노로 해서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노심 때문에 잠깐만 일을 하게 된다. 분노심 때문에 열심을 내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분노 가지고 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그 분노심 갖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날 때는 결정 내려서도 안 되고 분노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걸 해보니까 걷는 거예요. 그냥 그 일과 이렇게 멀리 되려면 걸으라고요. 그 기업체 회장님들하고 얘네들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바쁜데 왜 잠깐 맨날 골프를 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분노심이 생기고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온대. 근데 골프장 가가지고 그냥 팍 차놓고 또 걷고 뭐 18홀 아니라 36홀 이렇게 돌면은 막 지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먼 거리겠어. 걷기 말이야. 그때만 걱정이 사라진대 머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골프 칠 것도 없어. 그냥 걸으면 돼. 그죠? 경의선 숲길 그냥 쭉 걸으면 돼. 갔다가 왔다 갔다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분노 다 사라져요. 근데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가지도 않잖아. 그죠? 집에 앉아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속이 불타오르고 이게 토해내면 다른 사람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커 보이잖아요. 이걸 좀 멀리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키마라 그랬죠. 스키마.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공부하는 원리예요. 4대 4대 2. 4는 자기 전공. 저 목사니까 성경 공부 4.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부 4. 배경 지식. 이게 배경 지식이 스키마저거든요. 배경 지식 4. 그리고 2는 휴식해야 돼요. 자야 돼요. 자면은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인생 공부에서 40% 이상이 되면 자기 안 돼요. 근데 벼락 공부 같은 게 나쁜 이유가 뭐죠? 그냥 마지막에 80% 90%를 때려 넣으니까 끝나면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도 기억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시험 공부한다는 식으로 영어를 하니까 영어도 못하는 거고, 시험 공부한다는 식으로 뭐 수학을 하니까 수학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40%하고 그거와 관계없는 다른 공부를 하고 20%는 쉼이 있어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건데 그걸 못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스키마가 없는 거죠. 숙성기간이 없는 거죠. 왜요? 너무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곧장 반응하잖아요. 이때래 죽일 놈, 그렇죠?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러 가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22절 같은데 모든 남자 그러잖아요. 모든 남자. 이 모든 남자라고 돼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원문이 너무 재밌어서 소개 한번 이렇게. 벽을 향해 오줌 누는 사람이에요. 원문은. 그래서 남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남자. 모든 벽을 향해 오줌 누는 사람 다 데리고 다 죽여버려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건 되게 모욕적인 얘기인가 봐. 이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시므리 장군이 그 아합의 일족들 다 죽여버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에 시므리 왕족, 그다음에 오므리 왕족, 그 오므리 왕족 거기 다 죽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 단어 써요. 그죠? 이게 그 아합의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할 때 그런 표현.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학살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잖아요. 죄도 없는 8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사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속에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발이 잘못하면 나발만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 집안 사람 다 죽일 뻔했죠. 무슨 얘기예요? 다윗 속에서 사울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영적 침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떠올라. 막 떠올라.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떠올라요. 나도 몰랐던 거야. 이거를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 속에 사울이 있어요. 자기도 이렇게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세상에 언제 선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놈들이 아니 선을 악으로 갚는다 이러면서 막 뿔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 숨 비바죠.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는 그 일라 백성 도왔죠. 도왔는데 배신했죠. 화냈어요, 안 냈어요? 안 했잖아요. 쿨하게 놀아줬잖아. 왜 그래요?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그때는 영적 침체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더 하잖아요. 그 일라 백성 도와줬는데 배신했잖아요. 밀고 했잖아. 근데도 쿨하잖아요. 그 다음날 십광야에 있을 때 10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그 밀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하잖아요. 그냥 피해 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왜 펄펄 뛰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거든요. 나발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악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세상은 악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세상이라고.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변한 거지. 옛날에는 그것을 쿨하게 넘어가고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묶인 것을 벗어나서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영적 침체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묶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럴 때조차도 유익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부유물이 뜨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럴 때 유익이 뭐냐면 나 자신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모든 남자 이게 그거예요. 벽을 향해 오줌 누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남자 다 죽여버린다. 결국은 뭐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다윗이 문제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시므이가 막 상태 좋을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가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욕하지 마, 죽이지 마 그러잖아요. 그 도대체 뭐가 다윗의 원모습이에요? 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관대,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어떤 때는 작은 거 가지고도 왜 펄펄 뛰는지 몰라. 침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님께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깡패예요. 주님께 묶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엉터리예요. 무슨 짓도 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그냥 꽁꽁 묶여 있어야 돼요. 묶여 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침체일수록 침체가 뭐예요? 주님께 묶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주님께 묶여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묶여서 죽겠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죠. 예배 중심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감사가 뭐예요? 예수님께 묶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가 뭐예요?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묶는 거예요. 나를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묶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다 옵니다. 영적 침체 올 때마다 저 거리를 두고 걸으세요. 그리고 주니까 묶이세요. 내가 펄펄 뛰면 내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내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내 안에서 독이 나오는 거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방울뱀은요, 물려만 독이 오는 게 아니라 방울뱀 옆에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방울뱀은요, 이 침을 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뱀이야 그러다가 쳐다보다가 싹 쏘면 실명한대요. 눈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러나 가까이 하면 방울뱀 같은 사람이 있어. 물어도 독이지만 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뭐 호흡할 때 옆에 가면은 죽어요. 이게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 모기가 지나가다 툭 떨어져.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고 이렇게 독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문제가 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나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접과 거절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건 다 영접해야 되고, 그죠? 늑대 14마리 하나님 주신 14마리 그러면 영접하는 거고. 지금 나발은 뭐라 그래요? 이건 뭐 난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고 도망다니는 종이고 이거 뭐 근본도 알 수 없는 놈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받아들여? 무시해버려요. 그죠?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그냥 씩 웃고 가버리면 되는 거지. 사실 아닌데 뭐.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거 아니라고요. 다윗은 이걸 못한 거예요. 다윗의 영적 침체에 빠진 걸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잘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점 투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다윗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 노정이 됐어요. 내 약점들. 기도도 안 하고 묵히지도 않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멋대로 하고. 그러면 우린 그러죠. 내가 잘못하면 나는 망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누굴 통해 막아주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막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비가일이 와요. 여러분의 아비가일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 나발의 일꾼이 있었어요. 일꾼이 낌새가 보니까 이 나발이 멍청한 놈이거든. 그 주인은 말해봤자 듣지 않는 불량한 자래.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가가지고 저기 주인이 저거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뭐 해봐요. 그랬다고 좀 일 좀 해봐. 그래서 그 얘기하는 얘기가 뭐 쭉 읽어보면 되겠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다했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놈이 불량한 자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대.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지, 바보지, 불량한 자지. 말이 안 통해. 말이 고집불통이고. 아비가일이 지혜롭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했던 게 뭐냐면 참 초점을 잘 맞춰요. 첫째, 나발을 상대하지 않고 다윗을 상대해요. 그죠? 시간 낭비예요. 나발을 상대해봤자 말 안 통해. 잠언 9장 8절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라. 그가 책망하지 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나발 같은 놈을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럼 누구에게 말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뭐 조언을 해줘 책망을 해도 지혜로운 사람 해야 돼요. 몇 번 하다가 거만한 자 이게 반응 안 좋으면 그만하세요. 하나 목숨 걸고 하겠다. 그 목숨 걸어야지. 할 거 없어요, 그죠? 지혜롭잖아요. 나발한테는 이거 말해봐야 안 되는 사람이야. 그 경험치기에 의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 상대해요? 다윗을 상대하고. 또 하나는 뭐죠? 이제까지 싸움이 다윗과 나발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하나의 축을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풀잖아요. 이런 여자가 나와야죠.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신 것 같아요. 남자보다 더. 그러니까 여자에게 주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누구하고 만나야지 풀리는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지혜로운 여자들한테 그걸 좀 들어야 돼. 이게 너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한테 물어봐요.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여자들은 알아. 그죠? 본디오 빌라도 아내도 알잖아요. 그 건들면 안 되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그거? 그런 거 손 씻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멍청한 놈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안다고요. 또 하나 뭐예요? 이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야. 이게 지혜죠. 아비가일. 이런 거를 붙들 줄 알아야죠. 그리고 여자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먼저 급하니까 음식 만들어 그러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음식 다 모아 그래가지고 있는 거 지금 600명인데 200개만 가져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쪼개 먹든지 하여튼 급한 대로 갖고 와. 그리고 음식을 먼저 보내요. 왜 음식을 먼저 보내고 나는 나중에 간다 그랬을까요? 예? 마음 풀라고?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는 바쁘잖아. 이 얼굴로 가면 안 되죠. 그죠? 먼저 가. 그래가지고 그죠? 립스틱 바르고 그죠? 화장을 고치고 그죠? 왁스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리고 준비하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 실험을 했대잖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오더를 잘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랬는데 그 핫 아메리카노 뜨거운 걸 준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이 그냥 예쁜 종업원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먹는 게 90%다. 그냥 예쁜 종업원이. 그런데 마스크 쓸 때만 예쁜 종업원이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 가리고 있을 때 예. 마스크만 예쁜 종업원이 일할 때는 바꿔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이렇게 잘 꾸민 것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무조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놓으면 이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잖아요. 음식이 갔을 때 다윗이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가 가니까 풀리잖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여자 약했어요. 그죠? 이거 보니까 되게 웃기죠. 도망 다니는 주제에 벌써 부인을 몇 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다윗에게 약점은 여자가 약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읽어봐야죠.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에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무시하던 다윗이 여자 아비가일이 오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대. 여자가 한 말 중에 제일 길게 인용된 게 여기래요. 그게 아비가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 중에 제일 길게 말한 거를 다 풀로 넣어준 거예요. 풀로. 이게 아비가일의 일종의 조언이고 설교죠.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야, 하나님 전쟁을 해야지 왜 네 보복 전쟁을 하려 그래. 이게 첫 번째고.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지 왜 이런 개싸움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분 없는 싸움에 왜 들어가느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케이스 튼튼한 케이스로 보호해 주는데 뭐하러 이렇게 나발 같은 거 하고 와가지고 그러냐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안경도 좋은 안경 껴보니까 케이스가 좋더라고. 케이스가 좋아요. 케이스가 좋고 뭐든 좋은 거는 케이스가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이어폰 같은 것도 이렇게 에어팟 같은 것도 이렇게 약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 UAG 기어 아머 뭐 이런 걸로 하면 탄탄해가지고 막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저 휴대폰도요. 옛날에 뭐 액정 만나 깨지고 해서 근데 이거 튼튼한 거 79,000원짜리 했더니 내가 한 10번 떨어뜨렸거든. 끄떡없어.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UAG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너를 튼튼하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이거 케이스 없어가지고 승질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캐나다 출신의 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죠. 글렌 굴드라고. 모르세요? 글렌 굴드. 그 옛날에 저한테 이 글렌 굴드 그 피아노 곡 전곡을 나게 준 사람이 있어요. 그 100장짜리. 그거 뭐 다 사면은 뭐 5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그 1번이 뭐냐면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에요. 나 그거 다 못 들었어요. 1시간 5분이야. 그걸 어떻게 들어 내가. 근데 걔는 웃겨요. 그냥 피아노 치는 애가 피아노만 녹음한 게 아니라 흥얼대. 이렇게 같이 흥얼대. 그래 너무 졸린 거야.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글렌 골드의 이게 아마 바하 작품이죠.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거 다 완주하는 것이 어떤 한 고비를 넘기는 거라 그러더라고. 저는 치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도 고비를 못 넘겼어. 30분만 넘으면 꼭 잤어. 아이도 다 못 들었어요. 아직도.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봐. 어디 가서 들어봐요. 그거 다 들을 수 있나. 글렌 굴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다 들으면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솔직하게 와서 해봐. 좋을걸.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 글렌 굴드가 캐나다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캐나다 가면 맨날 글렌 굴드 뭐 이렇게 기념품도 팔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피아노를 어디 연주하러 갈 때 꼭 갖고 다녀요. 그 피아노가 귀한 거라고. 일본 갔을 때 뭐 야마 들고 나왔다고 부셔버렸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성질이. 자기 의자도 들고 다니고 피아노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내가. 피아노가 바이올린인가? 저걸 갖고 다녀요. 그걸. 그리고 의자도 갖고 다니고. 그러다가 피아노가 망가져서 깨졌어. 어떻게 보면 참 정신 나간 사람이죠. 피아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고민하다 죽었냐면 피아노 케이스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까 그거 고민하다가 못 만들고 죽었어요. 지금 내가 글렌 굴드 이렇게 무슨 생명 싸게 뭐 케이스를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야. 피아노 케이스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못 만들었죠. 그래서 옮기다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걸.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튼튼한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는 뭐예요? 당신 왕이 될 거라고 반드시 왕이 될 건데 이 쓸데없는 피 흘리면 안 된다. 세 번째 조언이었어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참 지혜롭죠.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지혜로울까? 총명한데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이게 반대적인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무조건이야. 그냥 아비가일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죠? 아비가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나발이고 죽을 거예요. 다윗 만나요. 그죠? 제온의 여왕 이게 아비가일이라고 그죠? 대단한 여자잖아요. 대단한 여자.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놈이 똑같은 부자 이렇게 잔치하다가 그때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얘기했어요. 내가 잘 해서 다윗 보내줬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쇼크를 받았어. 나발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 분명히 심장병이야. 그래서 부정맥이 터졌더니 뭐 이렇게 됐을 거야. 심장병. 거의 맞을 거야. 내 느낌에 그래. 이렇게 급사하는 건 심장병 외에는 없어. 심장 탁 열흘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인할 뻔했던 게 돌연사로 죽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심판을. 그럼 그거 심장마비로 죽어요. 돌연사 한다가 왜 우리 피 묻히냐고. 심판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 나발, 아비가일. 나발도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다윗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비가일만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갖고 옛날에 설교할 때 아비가일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초점은 다윗이죠. 다윗을 보고 하니까 또 이것도 의미가 있네. 다음번에 할 때 나발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발을 중심으로 한번 설교를 해볼게요. 다윗을 중심으로 설교하니까 자기의 상처, 찌꺼기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내가 개판 쳐도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아비가일 카드. 그러니까 남자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아비가일이라는 축복을 주세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아비가일 같은 남자 그게 우리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아비가일 같이 누군가의 구원의 밧줄이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